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결혼식 초대장도 받고요. 또 행사 초대도 받고 모임에도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대가 같은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초대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거절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초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초대가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 경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죠. 그러나 그 초대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존재보다 성과를 보고 인격보다 능력을 평가하고 사랑보다 효율을 먼저 따지는 것이 세상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실패하면 곧바로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잉이 먼저인 게 우리들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섬겨야 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에서 멀어질 것 같은 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두잉보다 비잉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무엇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아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윤태호 작가의 미생, 우리 아시죠? 드라마로 많이 유명세를 탔죠. 만화를 보셨습니까? 만화는 또 안 보셨죠? 미생으로 드라마로 많이 접하셨죠. 어, 미생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공 장그래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죠. 바둑 하나만 바라보면 인생을 걸었지만 프로 입단에 실패합니다. 그러고 뒤늦게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규직이라는 기준을 넘지는 못합니다. 근데 결국 그는 회사문을 나서야 했고 그 장면은 단지 한 청년의 어떤 실패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아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드라마는 그나마 희망적으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주지만 만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장그래처럼 살아갑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언제까지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현대인의 가장 깊은 목마름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죠. 세상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요를 누리지 못했어요. 거대한 시장도 있었지만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포로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 왕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삶 중에 온전하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포로로서 식민지의 나라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값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신지,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는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외침으로 시작되죠. 오호라 라는 이 감탄사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초청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탈진한 사람을 향해서 이리로 오십시오, 여기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절박한 음성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은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갈증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목마르다는 히브리어 참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싶은 육체적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인간의 존재 깊은 곳에 결핍과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영혼의 갈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빈곤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최강의 제국 한가운데 살고 있었죠. 바벨론은 화려한 궁전과 거대한 성벽, 그리고 풍요로운 시장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포로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들은 제국의 풍요를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결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죠. 살아는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고, 먹고는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풍요 속의 빈곤, 화려함 속의 공허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죠. 불과 몇십 년 전만 생각해봐도, 불과 한 60년, 70년 전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죠.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가보면 예전에는 저희 큰 집 주변이 다 산이었어요. 밭이었고,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쥐불놀이를 경험한 서울에서 세대였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쥐불놀이가 뭔지는 들어봤죠? 들어는 봤어요, 우리 청년들. 쥐불놀이가 뭐예요? 물어보면 돌리는 거죠, 그냥. 돌리는 겁니다. 깡통에 구멍 뚫어가지고 철사에 거기 앞에 불을 놓고 막 돌려요. 돌려서 확 던지면 논밭에 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태우는, 저보다 더 위에 분들은 많이 해보셨죠? 그런 동네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지금 제 큰아들 나이 정도만 돼도 밭이 있고 또랑이 있고 개천이 흐르고 서울 변두리인데 그렇습니다. 서울이라고 들어간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산에는 다 배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배밭이 그 먹골배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배였는데, 배밭이 있었고 뒤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 묘가 또 있고 큰 집 뒤에 동산이라고 묘자리들이 있었어요. 동네 한가운데입니다. 그게 불과 30여 년 전입니다. 그 시간보다 지금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거 지금 가면 어디든지 족쇄죠.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에만 해도 집에 전화가 와야 전화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그래서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안 나오면 바람 맞게 되죠. 왜 안 나온지 이유도 알지 못했죠. 지금 저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크크죠, 느크크 지금 얘기하는 데가. 그런데 먹을 것도 더 많아졌죠. 정보도 많습니다. 편리한 기술도 많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외롭고 메말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계속 증가하고 관계는 점점 단절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응답하라 1988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동네 가운데 소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나눔이 있었고 서로 먹을 거를 주고 받고 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학교 앞 전도를 나갈 때 나갈 수조차 없고 나가서 무언가를 음식을 애들한테 사탕이나 뭔가를 주면서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신고 들어갑니다. 민원. 뭐 교회라서 그런 것뿐 아니라 학원도 그래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원들도 뭔가를 붙이거나 뭔가 먹을 걸 주면서 알리질 못해요. 그냥 전단지만 주는 거예요. 오면 뭘 해주겠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풍요롭고 학원도 많아지고 다닐 것도 많아지는데 점점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 뭘 가져라 얘기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갈증은 그래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갈증인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영원히 목마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라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상업 용어죠. 히브리어 샤바르는 곡식을 돈으로 주고 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라, 그러나 돈은 필요 없다.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공짜 좋아하면 뭐가 벗겨진다고요? 머리가 벗겨진다고 농담삼아 얘기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짜는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 그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히 세상은 교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돈을 내야 물건을 살 수 있죠.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자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논리이고 오늘의 세상의 논리이고 이것을 제국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논리를 뒤집으시죠.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가 바로 화폐입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무료가 아니라 조건 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식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무언가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죠.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 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로로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집,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생활하는데 돈은 필요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가지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죠.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신 것 같은데, 저는 취미 생활이 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많아서 저희 집에 오면은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개방을 안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이에요. 목사가 총을 뭐 그걸로 뭐 저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사격이나 이런 것들에 취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집에 오면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하는 총이 꽤 됩니다. 빨리 저희 아내는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아놓죠. 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심리가 이거 되게 멋있는 뭔가가 있어. 하나 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로 처음에는 만족하죠. 이야, 며칠이 못 갑니다. 또 뭐가 오죠? 또 다른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좋은 백이 나와서 백을 하나 사면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인정을 안 하시고 삼고하는데 다른 게 보이면 그걸 사고 싶죠.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더 가져라. 내 행복해지고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더 갖고 싶고 내가 없는 게 되려 더 욕심이 나고 더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도 허물을 느끼고 부자가 된 후에도 공허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은혜가 상처를 치유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죄책감을 씻어줍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할 테니 너희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린 들으라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그걸로 끝이 될 때가 많죠. 주일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간 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좋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내 삶에 남아있지 않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히브리적 사고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으면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경제적인 풍요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무너진 가정도 식어버린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조에게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만 허락된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포로 공동체 전체에게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왕에게만 허락되었던 언약이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언약 안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만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증인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포로 공동체 전체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와서 은혜를 받고 그냥 내가 만족하고 돌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의 식탁은 우리끼리만 둘러 앉아서 누리는 식탁이 아닙니다.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우리 식구끼리만 먹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빈자리가 있는 식탁입니다. 아직도 목마른 사람이 앉을 자리가 남아있는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죄인도, 외로운 사람도, 신앙을 떠났던 사람도 누구든지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는 초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 식탁에는 생명의 떡이 있고 기쁨의 포도주가 있으며 영원한 언약이 있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식탁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더 많이 벌라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말합니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식탁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잠시 배부른 것 같아도 다시 목마르고 잠시 성공한 것 같아도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쉼없이 달리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식탁은 전혀 다릅니다. 그 식탁에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필요하지 않고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보십니다. 내가 목마르냐. 목마른 사람은 오면 됩니다. 죄인도 올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상처 입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식탁은 자격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잔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가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세상의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은 식탁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온 백성에게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다시 열방을 초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식탁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죄인이 용서를 경험하고, 목마른 영혼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그런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과거의 어떤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상처받은 우리에게, 지치고 메마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식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값없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은혜를 누린 자로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